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한 기독교 기관에서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조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가나안 성도 다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자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의 비율이 23.3%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인이지만 신자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의 비율이 23.3%다. 즉 한국교회 교인 4명 가운데 1명은 교회 안 나간다, 그 말입니다. 제가 왜 이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언급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먼저 가나안 성도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가나안 성도가 되면 안 되는지. 첫 번째는 가나안 성도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게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양감사도 저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일반 사람들이 하는데, 그것처럼 교회도 내가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성도는 교회의 일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교회를 헬라 말로 얘기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교회는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같이 따라 합시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남북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기 싫다고 교회 안 나오고 세상으로 가서 살면 이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짓밟는 행위죠. 파괴하는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겁니다. 이게 그냥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그 부르심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은,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두 번째, 우리가 가나안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성경 말씀의 권면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어떻게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로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기서 속상한 일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 힘든 일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이탈하지 말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은 우리에게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영향을 받아서 안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아닌 성도,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성도, 이 안 가나안 성도의 생각 가운데 있는 봉사의식이 급격하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보다 근근히 교회 나가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 누구는 가나안 성도고 교회도 안 나가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 나가, 난 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이런 의식이 굳혀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나는 교회 나오잖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해. 우리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주님이 인정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생각을 인정하시겠냐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그래 힘드냐, 세상 사는데 너 이 일들 저 일 힘들고 얼마나 힘드냐, 이것저것 다 귀찮으니까 그래 너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해라 하고서 주님이 우리 엉덩이 두드려주면서 그래 너 편한 대로 해, 이렇게 주님이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둔 그 종을 향하여서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데,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오래 시간이 되어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처지가 됐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배워야 될 처지가 됐고 단단한 것은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처지가 되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사람 생각, 내 생각대로 따라가다가는 우리가 천국 문에 이르지 못할 수 있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바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사의 기쁨, 성도가 누리는 봉사의 기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봉사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봉사는 성도의 특권이다. 봉사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집에서의 봉사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를 보십시오. 우리 2부 찬양대가 1부 찬양대가 15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한 근 30명이 됩니다.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2부 찬양대를 보십시오. 2부 찬양대를 보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 있는데 지금 한 줄, 두 줄, 세 줄까지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네 줄이 남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찬양대는 몇 부? 4부로 되어 있어요. 여자는 엘토 소프라노, 남자는 베이스 테너가 되어 있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과 앞자리에 5분이 베이스를 내고 테너를 내요. 비교적 적지요. 비교적 적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다음 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대를 쓰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찬양대를 쓰겠다. 남자 찬양대에. 대통령이 찬양대를 쓰겠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찬양대 쓰는 거 거절할 겁니다. 왜? 얼마나 영광스러우고 좋은데. 왜? 그분은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찬양대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찬양대는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찬양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민수기 말씀을 읽었죠.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 봉사가, 하나님의 집에서의 봉사가 아무한테나 허락되어지지 않고 자격 있는 성도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가 무슨 책입니까? 말 그대로 숫자를 세는 책이에요. 숫자를. 여기에 인구조사가 몇 번 나오는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했어요. 12지파의 인구를 조사했는데 1장 46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이 어떤 숫자냐?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를 다 합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 숫자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센 숫자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의미 있는 숫자요. 이 숫자는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여기는 레위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전쟁터에 안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인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이라고 회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봉사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민수기 4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 가운데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2,57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2,570명. 여러분, 레위 지파는 세 자손으로 구성되어 있죠. 레위 지파가 첫 번째는 고핫 자손이에요. 이들은 성막이 지금처럼 건물이 아니라 40년 동안 옮겨 다녔으니까 텐트잖아요. 그 텐트는 옮길 때 걷어서 다른 곳에 가면 다시 세워야 됐어요. 그 텐트를 옮길 때 고핫 자손이 뭘 했냐면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옮겼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언약궤라고 법궤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도 있고 만나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는데 크게 담은 언약궤가 있고 또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을 올려놓는 상도 있고 등불을 켜는 등잔대도 있어요. 이런 걸 누가 운반하느냐? 고핫 자손이 운반해요. 두 번째는 무라리 자손이라는 자손이 있어요. 무라리 자손은 뭐냐? 텐트에 이 목재 부분, 널판지, 기둥 같은 목재 부분을 옮기는 사람이 무라리 자손이에요. 엄청 무겁겠죠. 세 번째는 게르손 자손인데 이 게르손 자손은 진짜 텐트의 외피, 휘막과 장막 같은 이 외피를 옮기는 사람들이 게르손 자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4장 48절에 보면 이 레위 지파들의 숫자가 얼마냐? 8,58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오늘 말씀 4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35절 30 시작.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막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은 30세부터 50세까지 구간이에요. 이 사람들만 회막을 옮길 수 있어요. 레위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 못해. 아무리 팔팔한 20대 청년도 이 일을 못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30세부터 50세까지의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왜? 인생의 경험과 또 조심성과 연륜 같은 것이 있어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30세에서 50세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0세부터 50세까지의 회막에 봉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격이 되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란 말입니다. 내가 자격이 되는데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다. 내가 자격이 되고 시간이 환경이 가능한데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장 43절에 보면 레위인의 숫자를 세요. 여기서 숫자를 여러 번 세는데 레위인의 숫자를 세는데 이때 레위인의 총 숫자는 22,273명입니다. 22,273명인데 이때의 22,273명은 어떤 숫자냐? 난지 1개월 이상 된 레위 남자는 모두 다 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레위 지파의 숫자에 드는 사람은 다 세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하더라도 성도의 숫자는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은 성경을 구분하는 거예요. 60만 3,550명은 이스라엘 인구인데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자예요. 여기 8,580명은 30세부터 50세까지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22만 2,273명은 모든 레위인의 숫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봉사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아무렇게나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봉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봉사를 하다가 어려움에 빠지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주된 것이 봉사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서의 봉사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봉사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봉사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더 기울어져 있으면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핫 자손이 나옵니다. 본문에. 고핫 자손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에 있는 주요 성물을 옮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핫 자손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성소나 성소에 있는 물건을 결코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막이 있는데 지성소, 성소가 있는데 이삿짐 익스프레스 나르듯이 야, 여기에 있는 물건 나르는데 야, 우리 들어가서 팀 짜서 이거 나르자, 빨리빨리 보자기 싸가지고 나르자 해서 들어갔단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걷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언약궤와 여러 가지 성물들을 먼저 보자기를 펼쳐놓고 거기다 싸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고 다시 보자기를 싸서 안 보이게 한 끝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들어와서 그것을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민수기 4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봅시다. 민수기 4장 17절로 20절 말씀. 같은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17절로 20절 말씀. 제가 1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제사장들이 가서 거둔 후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성소와 성물을 봐서는 안 됩니다.
고핫 자손은 아무리 그걸 날러도, 두 번째, 고핫 자손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물을 만지면 안 돼요.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덮고 다 싸고 해서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내 귀퉁이, 번제단의 내 귀퉁이에는 뭐가 있어요? 긴 채를 낄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를 껴서 그 고리에 채를 잡고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수레에다 실어서 옮겼는데 소가 뛰니까 이 언약궤가, 수레가 움직이니까 우사가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만져서 떨어지는 걸 막지 않습니까? 우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만지지 말아야 될 건 만진 거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성물을 옮길 때에 만지지 말라, 보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봉사를 하되 우리가 손대고 훼손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훼손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 일처럼 달려들어서 봉사를 하게 되면 그 영혼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거나, 그리고 교인들이 들어올 때 주보를 나눠주는 일을 해요. 우리가 그거 봉사합니다. 값진 봉사예요. 그런데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과 주보를 나눠주는 거, 이거는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식당 가서 내가 일당 얼마 받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방에서, 식당의 주방에서. 그리고 일명 찌라시라고 하는 전단지를 시급 얼마 받고 나눠줄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 그 일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봉사 일들을 하는 것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식당, 거시기 식당이라고 해봅시다. 거시기 식당, 이름이 거시기 식당. 진짜 그 벌교에 가면 거시기 식당이 있어요. 거기 가서 꼬막 정식을 드셔보세요. 2만 원짜리인데 진짜 맛있습니다. 벌교에 가서 꼬막 정식. 여러분, 거시기 식당에서 일을 했어. 아니면 찌라시 나눠주는 것처럼 이걸 했어. 그것과 교회에서 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틀린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마치 고핫 자손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물을 옮기는 것 같은 두려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염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 봉사는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식당에서 일을 할 때 의견 충돌이 있다고 입에다 거품 물고 싸우고 욕하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서로 막 그냥 실랭이하고, 이게 보지 못할 것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만지지 않을 것을 만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무엘 상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의 만행이 나옵니다. 제사장인데 그들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해요. 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를 기름을 태워 드려야 되는데 기름 빠진 고기는 맛없다고 고기를 먼저 취에다가 지들이 구워 먹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지성소를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데 보는 것과 같은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봉사가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주보를 하나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리고 식당에서 남들이 먹은 그릇을 하나 닦는다 하더라도, 고핫 자손이 성물을 지성소에서 옮기는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봉사 일을 할 때 그 봉사가 복된 봉사가 되는 겁니다. 그 봉사가 복된 봉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봉사는 옥합을 깨트려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는 옥합을 깨트려야.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의미 있는 구절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딱 멈춰요.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여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억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옥합을 깬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옥합을 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옥합이 뭐냐면 아주 귀한 단지, 함,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플라스틱 용기가, 철제 용기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자기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를 봉해가지고 이걸 열면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옥합을 이 여인이 깬 거예요. 그 옥합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드라고 하는 아주 향기 나는 기름이, 콩기름 들기름이 아니에요. 아주 향기 나는 기름이 들어있었어요. 그걸 여인의 예수님 머리에 분 거예요. 당시 시가로 얘기하면 200, 300데나리온인데 오늘날 시가로 환산하면 노동자의 200일, 300일 품값에 해당되는 아주 비싼 기름이에요. 이걸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되어 기억되리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를 구속사적인 믿음에서 바라봤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의 행동이 자신의 귀한 것을 깨뜨리는 헌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잘 거 다 자고 쉴 거 다 쉬고 쓸 거 다 쓰고 놀 거 다 놀고 남는 것에서 봉사하려고 하니까 봉사할 게 없는 겁니다. 찬양대를 왜 못하느냐? 찬양대가 지금 저렇게 남자가 적어도 이 많은 성도들 중에 왜 찬양대 못하느냐? 1시간 깨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1시간 먼저 나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1시간 내 생활에서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뭐 협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바른 길이 있잖아요. 그걸 알자는 거죠. 여러분, 학개서 1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학개서 1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학개서는 어떤 것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587년에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방해로 인해서 성전이 16년 동안 성전이 방치됐어요. 아무도 지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학개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아주 잘 다듬어진 집에 너희들이 사는 게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쉬고 아무리 해도, 자식들 끼고 아무리 자식들 돌본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잘 되라는 보장이 없죠. 여러분, 코이라고 하는 비단잉어는 놀라운 어종인데, 조그마한 이 어항에다가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넣으면 이 5cm에서 8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더 큰 수족관에 넣으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대요. 그런데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강에다가 방류를 하면 90cm에서 120c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 있느냐가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정해놓고 사는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욕이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각의 옥합을 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옥합을 깨야 되고 우리의 시간의 옥합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한계를 정해놓고 사는 그것을 깰 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그냥 대면 알게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기는 그렇고 그냥 가깝지는 않고, 그래서 결혼식 초청을 받았는데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조금 그렇고 거시기한 거 있잖아요. 거시기한 상태. 그랬을 때 그냥 거시기에서 그냥 죄송합니다. 그 축의금 3만 원, 5만 원 해서 그냥 하는 정도의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줍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냥 안 가기는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옥합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옥합을 깨라고 하면 통장을 깨라는 말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옥합을 깨라, 그 말은 통장을 깨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레 겁먹어요. 옥합만 깨라고 하면 옥합에 옥자만 나와도 지레 겁먹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통장 깨라는 말 제가 그렇게 해본 적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내가 죄송해요. 괜찮아요. 엉덩이 더덕더덕 거리면서 그냥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어요. 형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다윗은 전쟁에 소집될 나이가 아니었어요. 어린 나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준 물품들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형들을 가서 위문하는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한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의분을 가지고 내가 가서 골리앗을 잡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다윗이 헌신한 거죠. 내가 가서 골리앗을 잡겠습니다. 다윗에게는 능수능란하게 칼을 다룰 재주도 없었고 창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없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양칠 때 짐승들 쫓아내고 잡는 이 물맷돌 던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다윗이 깨트린 마음의 옥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찮게 여겨졌던 물맷돌 던지는 그 기술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높이 쓰신 것이죠.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그 기술이 최강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최강의 병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술을 쓰셨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이런 빨대 긴 걸 가지고서 독침을 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물맷돌이 아니라 다윗의 긴 파이프로 독침 쏘는 기술을 통해서 골리앗을 잡았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찾으시는 거예요. 주를 향한 그 마음을, 다윗과 같은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톨릭 신자였던 케네디는 조국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당신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나를 자격 있다고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내 생각을 깨고 내 시간을 깨고 내 물질도 깨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넓혀주실 것입니다. 정말 고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환경에 따라서 성장하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일어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확장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의 전에서 종이 하나라도 죽고 우리가 주의 교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 앞에 봉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자격 있다고 부르시고 우리를 봉사할 자격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직무유기의 상황을 연출치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옥합들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